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어진 양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은 주로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사기 총 21장 중에서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기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주도하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는 그렇게도 가고 싶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도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약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닮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를 300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은 그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저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심판을 받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사를.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12명의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들이 이제 파송되어졌을 때 저들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몇 년간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움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타락해서 죄악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활동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사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300년 동안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이름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은 최초의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인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중에는 여자가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또 사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또 기드온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빠졌는데요. 기드온은 300용사로 10만 대군이 넘는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나시린이면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장사였던 누구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사들 둘라, 아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서를 읽었다면은 이 12명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은 주로 작게는 한 줄, 길어보아야 한 장, 좀 더 길면은 두 장에 할애되어져서 이 사사의 기록이 역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4장에 걸쳐서 한 인물이 소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물이 참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 14, 15, 16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삼손의 부모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기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남에서부터 남다른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다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3, 14, 15,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술도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죽였고 시체를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머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깎고 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닙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캐먹고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 게임을 해서 이방인들과 놀다가 여자의 사랑에 속아서 게임에 지고 벌칙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2의 블레셋 기생과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3의 여인 들릴라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이 있음을 누설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의 술에 취해서 여인의 무릎 위에 잠들었다가 머리자락이 잘리고 마침내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놀림감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마지막 순간에 큰 성전을 이루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삼손은요, 참으로 막대먹은 인간입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남봉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배울 게 없거든요. 삼손에 대해서는. 그 남봉꾼한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주간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삼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가 오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삼손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없습니다. 굳이 배울 것이 있다면 그런 남봉꾼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봉꾼 가운데 있는 막대먹은 인간 가운데 구제불능 가운데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한마디로 실패의 인생, 타락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원래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 작은 태양, 리틀 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태양처럼 빛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대로 삼손은 태양처럼 힘이 장세였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으로 남다른 힘을 타고났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힘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남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힘을 이용해서 시종일관 타락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임의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인 것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이 놀라운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직이고 임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총 4장, 4장 중에서 석장과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임의고, 아직은 조금이 소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큰 실패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사 중에 장사인 삼손이 어린 소년에 의해서 끌려올 정도로 나약하고 흐느적거리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힘이 있다고 자랑했던 그가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마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삼손의 전성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삼손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미 실패한 그 임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임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임의의 역사가 삼손의 결과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삼손의 생각 속에서는 임의가 과거의 자기의 일들로 인해서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일어난 일은 삼손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모든 것을 포기하라. 손 틀어라.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귀의 깸이 확성기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는 아직이라고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포기해서는 안 돼. 내일은 알 수 없잖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삼손에게 들렸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이 두 음성 중에서 어느 음성을 들었습니까? 삼손은 임의의 지나간 일에 확성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아직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직을 붙들었습니다. 미래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삼손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직을 붙잡은 삼손에게 나타나온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를 도와줄 소년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천하의 삼손을 이제 군중들의 놀잇감을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노는데 완전 무장한 군인, 튼튼한 어른이 데리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데리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수천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힘센 장사였습니다. 마땅히 누가 데려와야 됩니까? 힘센 군인이 데려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삼손을 데리고 놓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힘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미 삼손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마치 큰 소가 어린 소년이 이렇게 꽃비에 줄을 끌고 나가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삼손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마 순진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소년은 순진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버틴 기둥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만 몇 명이 있다고요? 3,000명. 그럼 지붕 밑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10,000명은 넘게 수월 찾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삼손은요, 버틴 기둥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은 떠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의 말씀 사건이 이미 하나님은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떠나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아직의 신앙을 가진 이 삼손에게 찾아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까지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월 동안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삼손이요, 죽기 전에 자기도 죽으면서 한 번의 기회 아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무언가 통쾌한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삼손이 마지막에 한번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것이 옥상에만 3,000명, 그리고 옥상 밑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평생을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 그랬거든요. 뭔가 개운한 그런 기분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 이 삼손에 대한 4장의 이 말씀을 13, 14, 15, 16 계속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삼손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요새 같은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천국 갔겠는가?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이 궁금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 나옵니다. 이런 삼손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선배라고 소개하고 있다. 믿음의 선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죽을 때 한 번 기도한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잘 보세요. 기드온, 바락. 누굽니까? 삼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들, 삼손이 누구의 이름에 함께 거론되어집니까? 기드온 이름에 함께 거론되어지고, 사무엘 이름에 같이 거론되어지고, 다윗의 이름에 같이 거론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믿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삼손에 대한 신약의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단 한 번의 신앙의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에 실천한 삼손을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상의 믿음의 선배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는 삼손처럼 과거에 많은 죄 가운데, 많은 실패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심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도한 것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긴 세월 동안, 20몇 년의 세월 동안 삼손이 기도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삼손의 기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이미 지나간 실패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들려오는 안 돼, 너는 안 돼, 택도 없어 라고 하는 마귀의 확성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아직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맨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기도에 게으르고 또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또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영적으로 게을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은 과거의 실패입니다. 과거의 실패. 다 생각나면서. 그때 어떤 음성들이 들려옵니까? 마귀의 확성기에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썼을 때 평화스러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임의에 매력되어져서 거기에 푹 빠져서 실패로 얼룩진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저하고 싶습니까? 끝내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임의가 아닌, 지나간 일이 아닌 앞으로 있을 아직을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모세,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다 아직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직을 붙잡는 것입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가까운 쪽에 임의입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아직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빨리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미 너머에 비로소 옥토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옥토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최선을 다하면 신앙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빠졌는데 주변에서 제 친구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있는 재건교회의 어떤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논대요, 교인들이.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아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제 고향 진주, 그 진주 노예에 장로인들이 65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 세영교회에 있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가서 인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형님도 있고 또 아는 어른들도 있고 해서 또 저희 아버님 친구분도 92세의 나이로 오셨더라고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래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 어떤 교회입니까? 제1호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호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양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 드리면 좋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2대가 대형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양반들이 말이죠. 겁도 없이, 저는 여기에 사실은 넥타이 안 메고 이렇게 정장 안 하고 올라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장도 안 하고 자기들이 장로들이라고 여기 3명이 올라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는 좀 심한 게 축도까지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보다도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의 모든 합동교회 목사교회들은 제주도 놀러 오면 예배 처소가 어디요? 동교회. 왜냐? 1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1959년에 통합과 합동이 나눠질 때 다 통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10년 동안 합동교회가 우리 제주도에 없었는데 진주교회 박원선 목사님 그리고 부정교회 한병기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져가지고 이곳에 복구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1호 교회다. 막 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퍼져서 이제 전국의 합동적 교회에서 놀러 오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일단은 예배 드리고 가게끔 이렇게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옵니다. 남부산 남로에 또 어떤 시찰회에서 또 한 3, 40명 또 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뒤에 프랜카드를 걸려고 그러는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 길이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프랜카드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 걸어놔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 교회는요, 상당히 힘들었지만, 아직은 엄청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앞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함께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아직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참 그날 목요일 저녁에는 또 우리 모 선교회에서 또 여기서 또 한 60명 정도 모여서 밤에 찬양하고 강의 듣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목요일 날은요 너무 제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마당에 개인 승용차가 한 10몇 대가 있고요. 대형 버스가 2대가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 하는데 우리 교회가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광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